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다고 해서 자유한 건가요? 자유의 반대말이 뭐죠? 구속, 그죠? 구속 또는 속박,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언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원하죠. 감옥에서 노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사는데도 지금 여기에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시는, 자기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기는요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붙들려서 삽니다. 물질에 붙들려서 삽니다. 돈이 많은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 외에 가진 것도 많은데 더 많이 가지려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계속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져도 다 쓰지도 못해. 그죠?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쫓아가면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결국은 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에 묶여서 삽니다. 자녀가 하늘이야. 자녀가 삶의 모든 것이야. 자녀한테 올인을 합니다. 다 투자해.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녀가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상처, 과거, 자존심, 실수에 붙잡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삶이죠. 오늘 바울도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3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아주 강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당부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매일매일 기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 위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상황과 무관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또 3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언어를 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요, 은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완전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계속 뭔가를 더 하는 거야. 현대에도 많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요, 자기 삶을 간증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0에서 62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55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젊죠.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데 당시는요, 60세 넘기면은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 즉 말년에 쓰여졌다는 거죠. 말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나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한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든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신 그 상을 위해 달린다 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한 길,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직 한 길이 무엇일까? 그 일이 어떤 일이길래 바울이 잊어버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일이 어떤 일이기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마 나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픈 기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일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금도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잊기로 결단합니다. 잊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에서 자유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과거를 잊겠다고 결심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과거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속해서 그 일을 되새기고 그걸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잊겠다, 버리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잊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자기 자존심, 그리고 불편한 기억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나바와의 결별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패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야.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권고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죠.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서로 가르치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마가가 따라갑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죠. 셋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중간에 버가라는 동네에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마 어렸고 또 신앙이 깊지 못했고 연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시간이 흘러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같이 데려가자 또. 근데 거절하죠.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이야. 어떻게 다시 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싸움을 하죠. 그래서 헤어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울이 잊고 싶은 잊고 싶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그 일. 바울은 이 사건을 잊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 감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겠구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요, 단순히 선교팀의 분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실망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떠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려가는가? 서로 싸웠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정에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발걸음이 쩔뚝거리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거죠. 이제 그 감정을 버리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과거를 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거리가 있죠. 무슨 얘기인가? 제가 현대어로 바꿔봤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명문대학,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1등으로 졸업했다. 나의 가정은 목회자 집안이다. 교회 내에서 나의 영향력은 힘이 있다.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누구보다도 예배에, 헌금에, 봉사에 나는 열심이다. 신앙으로 나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경을요. 사도 바울은요, 말 그대로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입니다. 예수님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히 넘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구나. 이게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지위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나는 특별하다 하는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화장실에서 한 그겁니다. 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요, 다시는 그것을 붙잡고 싶지 않다. 왜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 감정에 묶이지 않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바울은 사적인 감정이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나는 붙잡힌 것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좋은 학교도 나왔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를 해. 좋은 말을 해줘.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특별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우리 집안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 나는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마음은요, 은근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 자존심을 붙들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걸 방해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자존심이 낮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남들보다 항상 뒤처져 있고, 나는 괜히 태어난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 같고, 누가 말하면
금방 상처받고 잘 풀지도 못하고 싸움을 하면 늘 남 탓만 하고. 그런데 이 두 부류가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 감정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빠져 있어서 봐야 될 것을,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는 우월감에, 누구는 열등감에, 겉모습은 달라도 속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누구 안에서 자신을 찾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나를 발견하였습니까? 여기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시고. 네, 물이 냄새가 나네요. 제가 이 냄새 나는 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따라 버려야 되죠. 다 따라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담아야지 됩니다. 이 굉장히 유치원생도 다 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면서 상처들, 자존심들, 또 성공의식, 우월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려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다 버려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은요, 논리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상처를 설명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묶인 감정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감정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마음의 상처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감정들 다 버려야 합니다. 우월의식,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또 나를 억눌렀던 그 기억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낙인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낙인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도 버리십시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다 버리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실패도 버리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감정이 예수님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생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많은 돈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은요, 이 감정들,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을 내버릴 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죠?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데 아직도 그 죄 속에 갇혀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죄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죄의식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지만 깨끗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죄책감도 자존심도 자격지심도 내려놓으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화를, 기쁨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제 과거를 잊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감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큰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